예, 오늘 우리 농공지교회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박미숙 집사님 오늘 5분 구원의 길 우리 제자 메이커를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마귀한테 선빵 하는 건 그렇죠? 한방 모이고 가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기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결박되고 구원받을 자 보내주시고 전도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인생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며 마음 생각 정신이 시달립니다. 육신마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나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이 영적 유산이 되어 후손 3사대 대물림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선택해 봅니다. 그 나중 결과는 더 심각해집니다. 선행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하셨습니다. 철학을 해봅니다.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여러분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보면, 제목 속에 이번 주 우리 미션이 들어가 있고, 제목 속에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 있고, 제목 속에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시간짜리 설교, 그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입니다. 이게 그 제목이 뭐냐면, 진짜 현장에는 너무 많아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 약도 없어, 이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나랑 같이 차 마시는 우리 친구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결국에는 영적 문제라는 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어떻게 보면 걸릴 수 있는 병이요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복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금방 선포했던 이 복음, 결국에는 이 복음이 힘해지고 이 복음 듣지 못하고 하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그냥 잡혀버려요. 오늘 당장 보세요. 유명 연예인 오늘도 자살했잖아요. 걸그룹 FX 설리. 이 친구는 부산 해운대의 반여동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왔어요.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에 이 부모의 욕심이죠. 이 아이를 연예인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집어넣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MBC 드라마 서동요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아역 배우로 데뷔하게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무대 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은 흑암의 문화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겪어야 될 그런 부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결국에는 교회 다녔지만 이 아이가 최근에 문제가 너무 뭐냐면, 얘는 노출증이에요. 여자애가 자꾸 노출하고 사진 찍어 올려. 그러니까 막 댓글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댓글 악플의 밤인가? 그 MC입니다. 지금 최근에 워낙 자기가 악플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답을 준단 말이에요. 워낙. 근데 결국엔 오늘 딱 보세요. 목매달아 또 자살했단 말이죠. 그 유명한 그 연예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영적인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딱 걸린다니까요. 딱 걸려버리면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모든 사건이나 모든 걸 볼 때에, 오늘 조국이 사퇴했다. 저는 모든 걸 볼 때에 이걸 보거든요. 영적 문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유명한 연예인 옆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본문이잖아요.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런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지금 이 귀신이 많이 붙어있대요. 지금 여기저기 막 다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 이거 안에 선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었대요. 듣고 귀신이 떠나갔대. 근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영적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모든 걸 볼 때 영적 문제. 저는 그러거든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내가 모든 걸 볼 때 영적 문제. 저 연예인도 영적 문제. 저 정치인도 영적 문제. 저는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결국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문제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배후. 이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뭐 귀신이 그랬다, 뭐 마귀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짜 영적인 병, 영적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전도자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이 본 겁니다.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학자의 고백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봤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다 죽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하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이었어요. 14절 15절 맞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어요. 첫 번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는 그 죽음. 그런데 이 요한이 벌 받냐면 두 번째 사망을 본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인데 그것은 끔찍하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저는 영화 못 봤지만 뭐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깔려 죽는데요. 근데 죽지도 않아. 또 깨어나고 죽질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질 않는다. 그게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되겠는데 끝나버렸는데 끝나질 않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요. 이건 지금 걸려있고 지옥까지 계속 가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지금 치료가 안 되면 이건 내세에서 죽음 이후에도 치료가 안 되는 병. 이것은 계속 가는 이 병, 영원히 가는 병,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또 이 영적 문제는 대물림이에요. 근데 그 자녀와 그 후대까지도 대물림이 되죠. 이 영적 문제를 끊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연예인, 유명했던 연예인 설리 탁 자살해버리고 죽은 상태. 거기다가 영적 문제라는 건 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마귀에게 잡힌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성경대로 해요. 사도행전 8장 7절 오늘 본문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어버렸대요. 붙어있는 귀신이 돼요. 사람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10장 38절 눌려있대요. 마귀에 눌려있다는 겁니다. 콱 눌려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봤거든요. 눈이 다 풀려버렸어. 눌려가지고요. 나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기다가 16장 16절 귀신 아예 들렸대요. 완전히 귀신 들렸어. 이제는 이건 통제가 안 돼. 이제는
이게 가는 겁니다. 잡혀버렸어요. 이건 엘리트든 전문이든 의사든 교수든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유명하다고 요즘 나오는 뭐 유시민도 나오고 막 조국도 나오고 훌륭하게 보이죠? 영적 문제. 저는 이걸 보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저는 뭐 정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진짜 많다. 영적 문제. 잡혀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길, 복음. 잡힌 거 풀어준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얼음땡 놀이가 있어요. 얼음 상태. 마귀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땡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복음만 들으면 딱 풀려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병든 상태입니다. 병이 들었어 이제 이게 병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그냥 죽어있고 잡혀있으면 괜찮아. 이제 이게요 잡힌 정도가 아니라 병이 돼버리면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병이 되는 문제가 왜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겁을 주고 공동묘에다 묶어놨더니 그 쇠사슬 다 풀고 막 일어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들 나타나면 와 막 겁을 주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만 괴로우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자꾸 괴롭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병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병들어버리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왕이라도 피해갈 수 없어. 이 영적 문제는. 사울 왕이 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근데 왕까지 됐는데 영적 문제에 걸려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돌아버렸대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만 죽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이런 일이 보인다니까. 그래 범죄자들 보세요. 사람 죽이는 사람 보세요. 연쇄살인범 보세요. 잡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 병들어 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 진짜 이 영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100%입니다. 다 걸려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예외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자살했던 그 연예인 설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랩런트라니까 얘가. 신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콱 깨물어 버리고요. 삼킬차를 배고픈 사자처럼 배고픈 호랑이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요. 확 잡아먹는 겁니다. 먹잇감을 찾는데요. 마귀의 먹잇감. 지금도 마귀는 먹잇감을 찾고 다녀요. 신자 중에. 한번 걸리면 확 물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틈이 있잖아요. 틈. 영적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틈이 있잖아요. 신자나 불신자 똑같아요. 영적 문제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도 구원의 길 하냐면 저도 참 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목사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진짜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복음 없으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때 영적 문제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중요할 때. 그래서 진짜 예외가 될 수 없는 신자나 불신자나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게 그냥 본인 혼자 죽으면 돼. 본인 혼자 잡혀있다가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이제 병든 상태가 돼버리면 이건 큰 일을 내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다든지 대구 지하철에서 불을 켜가지고요 수백 명이 죽어버렸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모르겠네요. 대구 지하철 관련된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사건이 최근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진짜 이 또라이가 이거요. 귀신 들려가지고 잡혀버리니까 혼자 죽지 차라리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먹잇감 되지 마세요. 목표물이 되면 안 돼요. 삼킬자가 돼버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딱 걸려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캐스팅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볼 때 참 괜찮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 뽑았으면 직접 뽑아서 캐스팅을 했는 가룟 유다조차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잡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는데 연약한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먹잇감을 찾고 다녀요. 이게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죠. 이게 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그 성령을 체험했던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멤버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 속아버린다, 이 사람이. 경제 문제 걸려버린 거예요. 경제에도 시험 들어버렸어. 교회 와가지고 경제 시험 들어버렸어. 경제 때문에 확 돌아버렸어.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버렸대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걸려버린다, 이렇게. 한번 잡혀버리면 힘들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옆에서 우리 같이 막 도와주고 싸워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안 좋은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라는 건요, 어쩌면 굉장히 나중에 미래에 발판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뭐 강단에서는 다 말 못하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요, 진짜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기술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나 진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 원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죠? 자기는 예수님 핍박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았냐. 당신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부분들은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다 말 못하지만 개인을 만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제 영적 문제 얘기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우리 새가족반을 데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커피숍에 같이 가서 주일날 커피숍에 가서 이제 한 10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영적 문제가 딱 나오니까요. 자기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빠지면 다 영적 문제 있어. 가만히 있는데 입속에 구렁이가 확 돌아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평생을 자기를 괴롭혀. 어느 날 멀쩡했던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저 부산 해운대 임마누엘교회 그 근처에 이사를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뭐가 시커멓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자기가 기분이 묘해지더래요.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몸이. 자기는 뭐 신경쇠약인 줄 알았대요. 정신병. 이게 찾아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도 병명이 안 나와요. 당신 멀쩡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날부터 시달리기 시작해요. 계속. 영적 문제. 그분이 이제 복음 집중하면서 그게 이제 흑암이 떠나갔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해주더라고요. 또 한 엄마가 울면서 얘기해요. 어디 새가족 가슴을 치며 하늘 가지고 얘기해요. 본부에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 중에 이 애가 갑작스럽게 말씀에 탁 튀기는 거예요. 얘가 튀면서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멀쩡했던 랩런트가 갑작스럽게 말씀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애가 그날부터 희한하게 집을 안 돌아요. 역마살 킨 거예요. 이제 계속 밖으로 돌아요. 나중에는 들어왔는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쟤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저는 영적 문제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난 진짜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뭐가 자꾸 걸리고 하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대, 자기는. 우리 아들 보면서 너무 이게 진짜 심각하네, 목사님. 진짜 내가 말씀 앞에 아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평가를 해버리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신병에 집어넣었잖아요. 정신병에 집어넣었는데 약이 없어. 사람 먹노 하더니 이러고 있어요. 침 흘리고. 왜냐, 정신과 약은 사람 몽롱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개개인마다 얘기하는데 내가 막 이게 체크해놨다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딱 눈 떠보니까 정신병에 들어와 있어. 한 달이 지났대요. 영적 문제. 이러고 있단 말 지금요. 우리 새 가족들이 그냥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제 구원의 일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뭐 고시생들 같아요, 막 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 막 생명고고 해버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섭대요, 지금. 혼자 지금 새 가족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 생명고 하겠죠. 이게 우리 새 가족들은 이 구원의 길 예산 안 들어요. 이건 목사 이건요 생사가 걸렸다. 생사가요.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그분들은 진짜 이게 꽂혀버리는 거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적어놓은 그분들이 저기 있던 다 영적 문제 지금. 이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오신 분들 50%가 다 본부 출신이시고 다락방 출신들이야. 그래서 예방법 첫 번째,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 복음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걸 들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창세기 3장 4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들은 겁니다. 자꾸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들으니까 결국엔 창세기 3장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선악과 열매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로 이거 돼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말했더니 그들이 듣고 들었대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걸 듣고 나간이 돼 있어. 나갔다 돼 있습니다. 들리는 그 순간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 우리는 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 틀어놓고 들어야 돼요. 이건 방법 없습니다. 듣고 나가고 돼 있습니다. 듣고 나가고 돼 있어요. 계속 보니까 찾아보라니까 듣고 그 다음에 나가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말하기. 어제 이제 우리 그 종석이가 왔잖아요. 지금 정신병원에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거든요. 막 했더니 어제는 더 발작을 해. 그래서 제가 동서아, 목사님 눈 봐. 바짝 대고요. 목사님 눈 봐. 목사님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이 목사님 내가 진지하게 하니까 얘가요. 진지하게 가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그러면 다 고박해. 주는 그리스도. 빨리 하지 마. 천천히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을 바라보면 제가 했거든. 계속. 또 봐 목사님. 눈 들어가지 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세요. 그런 아이를 영적 문제 있고 시달리는 어제 내가 포럼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팀들에게요 얘기했습니다. 종소희가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거 할 때에 우리 10명 같이 싸워주세요. 왜냐 종소희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락방 랩런트 출신입니다. 이 아이가 입으로 실제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제는 계속 고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얘가 진지하게 가요. 구원을 제가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구원의 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그냥 쓰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불러주면서 얘가 적는데 저 엄청 영적 싸움했습니다. 어제 막 그거 한 번 하면 제가 막 진땀 나더라니까요. 저는 영적 싸움에서 네가 한 번 그리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영적 싸움이야. 네가 고백해. 제대로 고백해. 빨리 하지 마. 천천히 해. 제대로 고백해. 너 목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 너 싸워주고 있어. 너를 위해서. 고백시켰습니다. 말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말했잖아요. 말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귀신의 권세가 이 사람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오시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을 하도록 도와줘요. 고백을. 계속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백.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지옥 권세가 못 이겨요. 고백할 때. 거기다가 이제는 데리고 다니면서요. 같이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 전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그 평범한 성도들 70인 요원이라고 그래요. 70인 요원에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이 앞으로 우리 여기 농공지교회 팀들도 이제 짝을 딱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는 여러분이 하세요. 해놓고는 그 아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7절. 그랬더니 주의 이름이면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듣게 해주고 말하게 해주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옆에서 가까이에서 같이 복음을 듣도록 같이 들읍시다. 자, 나를 따라해서요 하면서 말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냐? 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100%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영적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은 막 시끄러워 막 이렇게 영적 문제 지금.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할 건데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100% 다 지금 영적 문제인데 사도행전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의 길 다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제까지 잘 들었어요. 그 전까지 잘했어. 근데 마귀가 오늘 틈타버렸어요. 오늘 순간 속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성원 아파트 여러분 알다습니까? 쌍둥이 형님네가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안 닮아서 애를 하나 형님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동생네는 중위자 가정이에요. 형님네는 뭐냐면 형님은 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거기다가 그 어머니 또 심각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그냥 한쪽은 불신자고 한쪽은 이렇게 신자 가정입니다. 다락방 가정. 근데 아이를 맡겼잖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원래 쌍둥이였다. 근데 이렇게 무너진 가정, 복음 없는 그 가정에 애가 보세요. 금방 전까지 저랑 통화했는데 마귀라는 건 진짜 순간템이라니까 이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말하고 전하고 이게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 온 겁니다. 왜냐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했기 때문에 신원 확인 좀 해달라고. 그 제가 급하게 왔잖아요. 부모님들 오기 전에.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상태가 가보니까. 다 듣도록.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왜 전도 캠프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하잖아 지금요. 영적 문제는 저 지옥까지 계속 연결되는 건데 이 땅에서도 사망이고
죽었어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오고.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영원한 고통이 영적 문제인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복음은 듣게 해줘야 되는 우리가요. 그렇죠? 그건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진짜 한이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입니다. 매일 전도. 매일 사역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 매일 양육. 왜냐? 마귀가 언제 틈을 탈지는 몰라요. 지난주까지 잘 나왔던 그 이기호 씨가 어떤 일이 볼지 모른다니까 이거든요. 그 사람을 여기다 방치해버렸다. 어떤 일이 볼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요.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보증금을 걸어준 분이 김선미 장로님 그 같이 일했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걸 대준 거거든요. 나중에 김선미 장로님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거라고. 그래서 전대 쫙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 맡겼잖아요. 방치. 제가 계속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이제 제가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맡겼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역자한테 내가 맡겨놨는데도 안 돼. 교육자한테 맡겨놨는데도 안 돼. 전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분이. 그런 일 벌어지기 전에. 연탄가스 피기 전에 목사님 여기에 그 자기가 하는 그 그릇터기에 이런 책장이랑 많이 있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껏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해놓고는 그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탄가스를 피웠더라고요. 나 진짜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차라리 그냥 내가 좀 땡길걸 차라리. 그때 내가 좀 땡길걸 이 사람을. 왜냐면 우리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왔어요 창녕에. 밥도 사주죠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처음 다락방 해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한번 살아나니까 보다 교회에서 막 드럼 가리키고 막 기타 가리키고 막 얼마나 요즘 기능이 많습니까. 그렇게 그 달란트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거요. 매일 전도, 매일 사역, 매일 양육이라는 게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매일 구원의 길 여러분. 이거 영적 문제 안 걸리려고. 세 번째, 조금 더 깊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세 번째,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국자예요? 촛불 드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태극기 흔드는 사람? 뭐 그럴 수 있겠죠. 대한독립 만세? 이 사람 애국자입니까? 맞죠? 진짜 애국자를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안 왔지만 한 영혼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영혼이 우리가 방치를 했다. 이 사람 복음 몰랐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연에 방지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갔고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만약 이상한 짓 했다. 그건 이제 큰 사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막아준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애국자라는 거죠.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지. 이거 알죠 여러분요. 인간문화재.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인간문화재가 뭔가 해갖고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들어가갖고. 이거더라고. 기능, 예능. 이걸 일단은 보유한 사람. 전승을 받은 사람. 스승을 통해서 받은 사람. 그걸 갖다가 원형 그대로, 원조 그대로 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보존한 사람.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인간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인간문화재는 기능과 예능이라고 써 있더라고. 저는 하나 포함돼야 돼요. 구길. 구원의 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인간문화재.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중요한 멤버들입니까, 여기가? 이분들이 인간문화재 돼가지고 또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찾아내라니까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문화재예요. 하늘나라의 여러분, 인간문화재.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오면서도 하나님 오늘 인간문화재 만나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여러분이 애국자고 여러분이 인간문화재예요. 자꾸 이것을 여러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자꾸 길러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는 자기 것을 독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한대요. 원래 그대로 한대요. 원조 그대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인간문화재입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현장 너무 심각해 지금. 제가 진짜 여러분 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진짜 한이에요,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구원이 정말 중요한지 오늘 지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틈이 생기고 또 마귀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불신자는 100%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우리 자신도 늘 복음 되어지고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오고 정말 눈만 뜨면 복음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복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